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오염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치일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브리바를 가해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영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하여서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모든 경제가 마비되고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이라는 사상 초유 사태가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어서속히 질병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태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좌석수의 20%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 3속, 시내 4속, 시내 5속까지는 다음 주에 1부 예배, 9시 예배를 나와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모두 밝은 얼굴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가정에서 들으셨던 성탄헌금과 송구영신헌금 그리고 11조와 주일헌금 등 그 밖의 헌금을 다음 주일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그전에는 이제 제가 하든지 아니면 양은씨 목사님이 온도 체크하고 이름 쓰고 했는데 이제는 오시는 분들이 각자가 알아서 잘 체크하시고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회가 31일 2부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셔서 개인의 영성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정말 엄청난 추위 속에서 우리가 한 주를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한파 속에서 어떻게들 잘들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흉년 그리고 신앙의 흉년 가운데 있을 때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삭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흉년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이삭이 이제 어떡합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결단했어요.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그랄 땅,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경계인 그랄 땅까지 왔는데, 이제 하루 이틀이면 저 애굽 땅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뭐를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러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요. 나일강 삼각주. 그래서 거기는요, 땅도 비옥하고요, 물도 마를 일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요, 먹고 살고 살기 너무 좋은 곳이 바로 이 애굽이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애굽은 살기는 좋아요, 풍요로워요. 하지만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란 거죠. 거기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람이죠.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또 야곱이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고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공통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세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었죠. 모세가 광야에 오기 전까지는요, 모세는요, 거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왕자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바로 이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딱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다 배워서 알아요. 알기는 하지만, 지식으로 알긴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한 마음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 딴에는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요, 교회를 해서,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뜻과 내 의지만, 내 욕심만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우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어요.
모세도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수도 없이 이 요셉을 통해서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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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수도 없이 우리 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메시아니 주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니 주들을 이제 대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바로 회복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저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무엘 청년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였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고 막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의 친구였었어요. 이 친구는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여자에 취했던 친구예요. 자,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잠을 자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자기 아버지는 예수 믿거든요.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정말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제발 내게 한 번 좀 나와 주십시오. 나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나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만 내게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러자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분명히 어제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거리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메어 쇠어림이라는 마을까지 갔어요. 거기서 80년 동안 유대교를 살았던 노인 할아버지에게 전도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자 그 80년 동안 유대교를 살았던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에 또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는 누구냐면 현대판 바울이라 불리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정훈 교수는요, 본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대학을 갔냐면 동국대학교. 여러분,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잖아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갔어요. 불교학교를 들어가서 2학년 때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군목이 있습니다. 장교들 가운데 이제 군목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는 군법사가 있거든요. 바로 이정훈 교수가 군법사, 즉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이제 장교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거기서 이제 군대장 그렇게 한 다음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 그의 말에 뭐라냐면 그 당시 나는 불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정훈 교수가 2007년에 이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종자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뭘 하냐면요, 기독교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을 바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법학 전공자거든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3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겠다. 그게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초토화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이정훈 교수의 목표였다는 거죠. 자, 이제 어느 날 책과 짐을 싸들고 양평과 횡성사에 있는 어떤 절에 들어갔어요.
심신을 좀 안정시키자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정교하게 기독교를 공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연구하고 내가 또 좀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정 교수가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절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어진 게 뭐냐면 절에 가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이제 아침 공양하는데도 계속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정 교수가 뭐라 말하냐면 뭔가 기분이 나쁜 두통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절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 머리 아팠던 게 싹 나요. 다시 절에 점점 가까워 가면 또 다시 두통이 너무너무 기분 나쁜 두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 교수가 생전 처음으로 중도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그 와이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웬일이냐고, 절에 갔다가 왜 돌아갔냐고. 아유, 내가 너무 머리 아파 돌아왔어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정 교수는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이제 TV를 딱 틀었어요. 채널을 계속 넘기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기독교 방송이 나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평상 똑같이 조소를 했습니다. 놀고 있네, 아이고 너나 잘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이정 교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혀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이정 교수가 앞으로 고꾸라지고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정 교수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놀랍게도요, 이 이정 교수가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뭐라 말하냐면 나는 내가 누구보다 의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누가 나 같은 쓰레기를 해서 죽으셨는가? 주님이시다. 왜 그가 십자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그러면서 그의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변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십자가만 보이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전까지 세상은 죄악에 가득한 곳, 나쁜 곳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기독교를 몰라시게 성경 말씀 읽었을 때는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때부터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쏙 그에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되고 지금은 기독교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되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거스틴도요,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이정 교수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이 어둡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를 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신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자녀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나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물론 왕년에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내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 평안을 얻은 거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그럼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듯이, 나 왕년에 그랬어, 나 왕년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왕년에 열심히 충성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주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그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그대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안을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그대 가슴이 되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은 결국은 지나가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풍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경제적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더니 지갑에 지폐 하나 없어요. 통장을 찍어봤더니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딱 내밀었더니 그 계산한 분이 하는 얘기가, 이 카드 한도 초과됐는데요. 할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또한 가정적인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부부관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가정의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신앙의 흉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정말 기도에 용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요. 언젠가는 내가 예배 시간만 기다려지고 사모했는데, 말씀을 사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일요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신앙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두 달쯤 한번 쉬어볼까? 1년만 교회를 가지 말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흉년, 경제의 흉년, 가정적 흉년, 그 밖에 여러 가지 흉년이 있는데, 이런 흉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삭의 삶 속에도 흉년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도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복주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을 맞았을 때 이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에게는요, 가족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 자기 아래 많은 종들이 있어요. 이삭은 부족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는 사람들을 책임질 의무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들에게 마실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이삭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애굽 가면, 저 애굽은 비옥한 땅이고 물도 풍성하니 저기에 가면 내가 먹고 살 길이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모든 식수를 거느리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바로 이제 그랄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 이틀만 더 가면 애굽 땅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 나타나서 뭐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뭐로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흉년 땅, 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삭아,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내 말대로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어떤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복을 받지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모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이죠. 자, 여러분, 이 약속을 듣고 이삭이 한편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 한번 추측해 본다면 어쩌면 이삭이 갈등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보이는 건요 절망이에요. 보이는 건요 갈라 비틀어진 땅이에요. 메말라 비틀어진 땅이에요. 여기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에서 뭘 한들 아무런 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런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여기에 머무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삭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삭은요 지금 당장의 앞에 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그 미래의 복을 바라보면서 굳게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는 거죠. 자,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는 좋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해 나가는 것, 내 말씀에 적용해 나가는 것,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보이는 건 현실이에요. 절망이. 그러나 그는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굳게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종들에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창고에 가서 씨앗 다 가지고 와. 왜요? 농사져야 되겠다. 아유, 주인님, 지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땅에서 농사를 지은데 물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종들은요 주인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종들이 나가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지금 너네 뭐하냐? 미친 거 아니냐? 야, 이런 말라 비틀은 상황에서 물도 없는데 농사를 져서 뭐하게? 조롱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씨앗을 심고 농사를 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기근의 땅에서, 흉년의 땅에서, 물이 없는 땅에 농사를 졌어요. 그럼 당연히 실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기특한 이삭에 복을 주시니 이삭이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풍요로워 보이는 저 애굽, 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끌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요, 약속의 땅에 머무는 자들이 됩니다. 그 약속의 땅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100배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간절히 바란 것은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100배 결실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지겹고요, 신앙생활도 그만하고 싶고요, 그런 신앙의 흉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씨앗을 심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다가 하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면 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 싶은 건 뭐냐?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우, 나 왕년 다 경험했어.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러면 자녀 손들 기도하십시오. 다들 몇 번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복음화율이요 5%도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역사 속에 흉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흉년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흉년이 지나면요, 풍년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의 흉년, 경제적 흉년, 가정의 흉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흉년은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물 곳에 머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서 약속의 때가 올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지나가게 것이고 풍년의 복을 여러분과 제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약속의 땅에 머무는 사람에게, 그리고 씨를 뿌린 사람에게 풍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위기의 순간에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 심어 역전하는 인생, 흉년에서 풍년을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 중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바울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함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한량없는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10의 1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경금과 해외 성경금을 드립니다. 전동금도 드립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가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이 물질이 귀한 곳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 예물과 일천번제물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동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